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함께 뵈서 늘 온라인으로만 뵙고 우리 여러분들도 예배를 사모하셨을 텐데 예배가 뭐 100%는 아니지만 아무튼 회복되어서 이렇게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과연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교회 오는 길을 잃어버리셔서 다들 제대로 찾아오실까,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 그래도 역시 우리 신풍교회는 저력이 있는, 믿음의 저력이 있는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상황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유롭고 또 여러분들 자유롭게 만나서 인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새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를 드리는 일에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이 본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가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 3월 11일쯤인가 이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 코로나19를 세계적으로 이제 대유행할 것이다 해서 팬데믹으로 그때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선포하냐 마냐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3월 11일 WHO에서 공식적으로 팬데믹으로 선포를 하지요. 그 이후에 정말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또 사망자들도 생기고 해서 많은 혼란 속에 빠졌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활동이 우리가 제한이 되어서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생소한 우리가 잘 듣지 않았던 말들을 들으면서 이제 익숙해져 있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도 멀어지는, 몸과 마음도 거리가 두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의 고통까지 짊어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각각의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이견 차이들이 또 슬슬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서로 이렇게 이견 차이가 생기고 뭐 또 이견이 달라서 대화 나누다 보면 심한 경우는 뭐 싸움까지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참 잘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와 강화문 집회로 인해서 2차 대유행의 위기를 놓여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겨우 물론 자석수 대비해서 30%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요. 이 코로나19를 겪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참 이 너무 많은 이 희생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중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잠시 몸을 추스렸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또다시 한번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됐잖아요. 두 번째 이 위기를 갖다 보니까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사실 겪었습니다. 이 두 번째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이 강원 집회 이후로 이렇게 저희가 예배가 막혔던 한 2달 가까이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 사이에는 그 전에 1차 때보다 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사실은 겪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대유행의 진원지로 교회가 지목을 돼서 이 언론들이 정말 정부나 언론이나 아주 섭섭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지목되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린 대로 믿는 사람 사이에도 각자의 의견 차이를 두고 신념적, 불신적 그런 거리두기가 생겨버렸죠.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극복할 수 없다, 그런 예측과 함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발생된 이 사회 현상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말하잖아요. 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하고 책도 있고 저도 책 읽어봤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담론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뭐 그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 예측을 해봅니다. 10개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쉽게 들어올 수 있을까?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이 이후에 교회가 전도가 이전처럼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나 이 정부들 보면 이 일방적인 보도로 많은 부분이 사실 왜곡되어져 있거든요.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TV 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요, 악마의 편집이다 그래가지고 이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약간만 비틀어서 이렇게 탁 편집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이게 나쁜 의도로 방송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의 이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보도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우리 주변의 교회에 어떤 감염자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악마의 편집이 된 부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 내면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만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 언론에 의해서 자신의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좀 평가하고 하면 되는데, 언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시대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말이든 어떤 평가든 간에, 물론 그런 것들이 자료에 의해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석되어지고 얘기되어지는 거지만 제가 그것을 무시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알고리즘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해오는데 그 수치를 가지고, 그러나 그 수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서로를 불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기도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념과 이상과 사상과 이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로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요즘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에요? 회복이잖아요. 회복. 이전의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전의 일상생활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전의 예배 생활로 회복되어지기를, 이전의 경제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요원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을 염원하면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상황의 회복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뭐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사람, 어떤 모임을 지적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앞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들, 내가 좀 소홀하게 여겼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지요.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다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회의 제도와 그런 속에서 세상의 모든 방법들, 그걸 무시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를만 돌아보더라도, 뭐 세계까지 안 가도요, 우리 한국교회만 돌아본다 하더라도요, 아니 감리교회만 돌아본다 하더라도요, 그동안 향후 10년, 2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정말 어렵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이런 재앙, 이거는 사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과 회복의 염원을 가지고 그 재앙의 이유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은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참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재앙들의 역사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그 재앙의 그 원인과 회복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에 보면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앞에 1장에 가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활동 시기를 말하는데, 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전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르는데 한 60년 기간 정도 되는 동안에 이사야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인데, 우시야와 요담,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 좋은 왕으로 평가가 되죠, 나름대로. 우시야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이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한 이 우시야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그래서 이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굉장히 아주 번창함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도 갖고 있어서 주변 국가의 조공까지 받으면서 아주 그 번창한 그런 나라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우시야는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한 이웃 이방 애굽이나 이 근동 왕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나도 왕이지만 제사장직을 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웃 나라가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아주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시야의 이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시야는 그 죄를 범하고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죠. 결국 우시야는 죽는 그날까지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겨져서 별궁에서 떨어져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끊겨지고 자기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별궁에서 단절된 삶, 지금으로 말하면 거리두기, 완전히 격리하잖아요. 감염되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 우시야의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번영과 풍요는 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번영과 풍요로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리를 두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이 풍요로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번영하고 풍요로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힘입어서 번영의 삶을,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신방을 쭉 하면서 다 물어보면 참 요즘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그저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 의외로 어떤 분은 다른 분들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하죠. 여러 가지 모양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렵든지 풍요롭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풍요로워지려고, 더 잘 되려고 우시야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많은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면, 내 욕심을 위하여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번성함으로 눈이 먼 것은 이 우시야뿐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우시야에 이어서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봤는데, 요담은 짧게 왕위를 이어갑니다. 요담도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죠. 그리고 요담이 이제 죽고 20살 된 아들이 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봤는데, 이 요담의 아들 우시야의 손자 아하스도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부인 우시야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 눈이 멀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성경은 아하스가 그의 조부나 부친과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누구 못지않게 악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흰농골짜기에 분향을 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불사르는 일들까지 하고요, 산당과 또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에 이런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주 다 행하고 있었어요. 우시야의 경우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만 하려고 했는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하스처럼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안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를 아람 왕 손에 넘기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게도 넘겼는데 하루 동안에 유다 용사 12만 명이 죽고 그들의 아내가 사로잡혀가고 자녀들이 사로잡혀가고 재물들이 노략을 당합니다. 이 아하스가 또 유다가
겪은 고통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에돔 사람들도 와서 유다를 치고요,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까지 침노해서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다스릴 때, 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용사들이 죽고 나라 안에 많은 남자들이, 거의 남자가 씨가 마를 정도로 이 아하스 시대의 백성들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으로 먹으면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자 7이 남자 하나를 자꾸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자녀가 없는 게 이 당시엔 수치였거든요. 대를 이을 이 수치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7 여자.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으로 다 잡혀가서 많은 남자들의 씨가 말랐다는 그런 어려움까지 당합니다. 우시아 시대 때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과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죄악을 범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징벌을 주시고 책망을 하시면서도, 심판을 하시면서도 회복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특히 선지자서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저주의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사실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의 말씀도 하시고 또 회개의 기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에만 귀를 기울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을 합니다. 당연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하면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심판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심판을 할 거니까 니네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서라,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 인류를 분명히 죄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회복의 기회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는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2절도 그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날에라고 말로 시작했는데 1절과 2절의 그날에는 사실 정반대입니다. 그 뜻은 1절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하스 치세 때 유다가 당한 고통과 또 앞으로 당할 고통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 어려움들. 그런데 2절의 그날의 이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의 그날은 심판의 날, 수치의 날이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2절의 그날은 회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싹은 신선한 생명력과 활력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아름다운 것을, 풍요로운 것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싹이 난다라는 것은요, 정말 모든 것이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정말 소망도 없는 이 땅에 싹이 덮는다면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불모지 같은 땅에 싹이 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지를 정말 금방 푸르게 할 것 아닙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비난했던 자들,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이 배부르고 기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요, 2번에 걸쳐서 그날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 회복의 그날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 원어에는 4가지의 명사로 기록됩니다. 영광, 존귀, 위엄, 광채.
그렇게 나열됐거든요.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폐허를 생각하면 영광과 존귀와 유엄과 광채?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광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넘어서 이전에 그 어떤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번영과 번성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3절에 보면요, 더 나가서 이 단지 풍요롭고 번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는 그야말로 더럽고 추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러웠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기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실 것이다. 정말 더럽고 추해서 어떻게 정말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의 영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황홀하고 멋지고 아주 그렇게 아주 설레지 않습니까? 힘들고 이 모든 어려움, 이것을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기대되고 정말 아주 설레이는 약속입니까? 지금 우리가 절망적이고 정말 이 어떻게 될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인 것 같고, 이 코로나가 완치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경제는 경제대로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설렘을 좀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하스 시대 백성들이 겪는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도 정말 큰 고통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잃은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매출이 급감하고 월세조차 내기도 힘들어서 가게를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올해는 큰 비도 있었고 폭풍도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미래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 망연자실한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분들에게 누가 회복의 약속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정부가 회복의 약속을 해주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완벽한 회복을 누가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가슴 설레는 그런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에 찌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 외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일이 있다면,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것인지, 물론 지혜를 잘 짜고 또 세상의 어떤 법칙을 만들고 또 알고리즘적인 그런 상황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내가 죄인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창조의 질서를 깨고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상황, 이 자연의 모든 질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하지 않는 그러한 범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함께 여호와의 싹이 우미도다, 미래를 향한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굳건하게 서시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말씀의 실천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주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우리 모든 민족들의 어려운 상황과 이 땅의 교회들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